성경은 영생을 위한 책인데 66권 짧습니다. 성경 많지 않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비하면 적은 분량이고 교회에서는 이 한 권을 가지고 현재 3,500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 교훈도 받고 또 성경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때나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인데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상상 또는 성경에 대한 기억, 지식에 대한 기억들과 동원해서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는 형체들을 만들기 시작하셨고 그 만들었던 분을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등장을 하고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3장에서 누가 등장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을 합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던 뱀이 3장에서 등장을 하면서 하와에게 말을 건네고 하와가 뱀의 말을 따라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또 선악과 따먹으면서 아담에게도 건네주어 아담도 먹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을 어기는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등장하게 되면 뱀이 나타나게 되면 미혹받게 되고 미혹을 통해서 결국은 죄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3장입니다. 사람의 범죄, 뱀의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뱀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아담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하와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땅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에는 누가 나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의 성품이나 가인의 능력이나 가인의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가인이 무엇을 했나 아벨이 무엇을 했나 이 두 가지가 중점돼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가인과 아벨이 한 일이 예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또는 제단, 단, 제사 이런 표현을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해서 사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진노하시고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을 심판하는 부분이 사장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담 때부터 가인 때까지만 잠깐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주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모든 자유함을 줬지만 뱀의 미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추방당함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남자 아들을 줬는데 그게 가인입니다. 그 가인이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함으로 그를 심판하는 부분이 사장에 되어 있죠. 그리고 6장으로 가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6장에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 노아가 등장을 하면서 그 시대 상황이 6장에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이 땅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라든가 아니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해서 방주를 만들려 할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 악을 행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와 같은 악 때문에 범람하는 악 때문에 심판을 정하시고 노아를 따라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세 아들과 더불어 방주를 짓되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베드로서의 근거를 하면 의를 전파했더라라고 기록이 되고 그 방주를 쭉 짓고 만들고 하면서 결국은 심판이 시작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방주에서 나와서 9장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아담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해서 등장하는 인물로 보면 겨우 아담하고 가인하고 그 다음에 노아로 해서 벌써 1000년이 지납니다.
노아까지 1000년이잖아요. 그 많은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겨우 몇 사람 정도, 족보는 있지만은 몇 사람의 특이성, 특별한 점, 예배를 드릴 때, 미혹을 당할 때, 방주를 지을 때 이런 정도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역사를 이끌어 가시게 되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며느리를 통해서 한 가정들이 결국은 온 땅에 흩어지면서 그 후에 후손들을 만들어가게 되고, 만들어진 후손 중에서 창세기 11장 사건을 가진 자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은 무슨 사건이 기록되었죠? 네,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어겨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탑을 쌓게 되고, 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제목 가지고 탑을 쌓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에 대한 언약의 어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데, 그 진노를 통해서 언어가 다양하게 바뀌어지는 현상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바벨의 우상 숭배, 바벨의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재차 부르는 부분으로 기록이 돼서 아담, 가인과 아벨, 노아,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가 벌써 창조로부터, 아담이 만들었을 때로부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창세기 2장부터 해서 창세기 12장까지가 2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기간으로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은 짧은 몇몇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하고 있다. 시대마다 교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2장이 아브라함 부릅니다. 아브라함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그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차 부르면서 12장 1절 이하가 출발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흉년만 났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정착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롯이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떠나가게 되고, 아비멜렉,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 15장에 믿음을 통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15장에서 얻게 됩니다.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짜에 대한, 후손에 대한 축복에 대한 부분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므로 일부분이 언약이 깨지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사라의 몸에서 날짜를 동안 후회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가운데 결국은 이삭이 출생하게 되고, 이삭이 야곱을 낳으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 이삭과 같은 언약, 야곱과 같은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언약을 그 세 시대지만은 똑같은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결국은 요셉이 먼저 애굽에 데려가서 그 국가를 기근 가운데서 살리게 되면서 자기 모든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을 애굽에 모시다가 그 땅에서 지내게 하면서 결국은 출애굽기 1장에 출발이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해서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2장에서 탄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한 다음에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건져내는 작업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조의 사건하고 아담의 사건, 가인의 사건, 그리고 노아의 사건,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해서 아주 간략하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거의 2500년 정도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세는 BC 1500년 전 사람이다 보니까 창세기는 2500년 사건이고 2500년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서 창조의 사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을 빼고 3절부터 해서 빛이 있으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때로부터 해서 구약은 거의 4000년, 모세 이전에 거의 2500년의 기간이 흘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이 시작합니다.
알리기 시작돼요.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모세가 탄생하면서 쭉 이어져서 7장과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신들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애굽의 바로 왕을 진노하시는 재앙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을 행하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시작한 그 부분이 건져내는 부분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과 맞물려 해석이 되면서 그 사건의 출애굽기 12장 이후의 신앙의 시작들이 그대로 신약시대도 신앙의 순서와 똑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가운데서 결국은 그 땅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했던 것은 이끌어냈던 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지도력이 분명히 있지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목회자를 세워서 어떠한 한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빠져나오게 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바다 건너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애굽 땅이 되죠. 홍해바다 건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애굽 땅이다. 배를 타고 가기도 멀고 수영해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홍해바다 건넌 이유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분노하고 있는 바로왕과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 번 홍해바다 건넌 사람은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예표적 의미가 그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육신적 수고로움과 육신적 고역과 육신적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 있을 때마다 늘 외쳐 부르짖는 사람이 생기는데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만 목적해서 앞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고 그와 같은 과정이 신약시대도 교회를 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다니지 맙시다. 차라리 안 믿었을 때가 훨씬 낫습니다. 말하는 자들이 교회 속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면 절대로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걸음을 옮길 생각들을 늘 하라고 권면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웃을 섬겨주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교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해석하는 마지막 목적이 설정이 될 때까지 광야를 걸어가야만 되는데 그 광야길에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고난 만나는 길도 있고 불뱀이 나타나는 길도 있고 음식이 없는 길도 있고 물을 마시는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은 끝까지 원망하면서 가지만 원망한다고 해서 그 삶의 문제가 풀어진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모세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물도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도 그리고 만나도 그리고 적군을 싸워서 이기는 것도 다 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려움 만날 때 만난 어려움 때문에 육신적 삶의 환경적 삶의 원망 불평하기보다도 그런 상황에서 주 앞에 늘 기도하며 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시고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셔서 응답 주심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삼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곧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규범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만 장정만 60만 명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을 일사불란하게 어떤 조직에 의해서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어떤 룰에 의해서 이끌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어떠한 선악을 분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는데 그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시내산에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시내산에 모세를 7번 불러오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시내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받은 법을 가지고 광야라는 38년의 긴 기간 동안 모세가 받은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시내산을 떠났을 때부터는 회막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회막 중심만 가르침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천국 갈 때까지의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 거죠. 천국 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법을 지킴으로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법을 받고 받은 법을 법기에 넣어두고 또는 지성소에 넣어두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성전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도 간에 적권 채무 관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녀를 교육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법조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재판하면서 38년을 쭉 이끌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 거의 도착했을 때 모압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넣어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탐을 했을 때 정탐의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겠다라는 한 부분하고, 무리마 물가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서 모세가 주여 하나님이여 나로 건너가게 없소서라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그 두 번의 불순종, 두 번의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은 그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부름받은 자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을 받은 이삭과 야곱, 많은 능력적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보던 모세가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수명에 다해서 운명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끌어갔던 것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떤 사람마다 어떤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주어서 끌어가다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다시금 여호수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사람을 중심해서 이끌림받는 일정의 기간이 있기도 하고, 일정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붙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썼다, 이런 관점이 훨씬 더 옳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모세가 그와 같이 운명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탈함이 주어졌다든가 실망이 주어졌다든가 아니면 모세가 앞서는 두려워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운명 후에 여호수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른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다 순종하게 됐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쭉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700년 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70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면서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정착하게 되고, 정착되면서 하나님을 중심한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사인 사무엘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의 법규에 근거한 통치가 주어지다가 사무엘이 죽으면서 왕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왕을 통한 통치 시대가 되면서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통치가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 왕들과 같은 정치적 통치를 하고 지배적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수십 년 동안 죽이려 잡으러 달렸던 여러 가지 정치적 험악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고 끝까지 도망다니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게 하시고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선군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중심한 한 민족을 통치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모세 율법을 중심해서 국가를 통치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어서 다윗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땅의 지경을 다 얻게 되고, 땅의 지경이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까지 이어져서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또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 여기까지 해서 통일 왕국 시대라 그럽니다. 국가가 쪼개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아브라함에게 뱉은 약속을 성취했던 것이 다 성취됐다 그 말, 약속했던 것이 성취됐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 왕도 죽게 되고 솔로몬도 죽게 됩니다.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은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성전을 짓는 업적이 왜 중요하냐?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에 근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곧 하나님께서 이동하는 것처럼 되어서 세상에 어떠한 적군이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신을 섬기고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크게 짓게 하시고 웅장하게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짓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가득하게 번제물을 태웠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중심하고 법궤를 중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아름다운 성전, 멋진 성전, 금은 보화로 치장된 성전을 허락하시게 되고, 그 허락하심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지어진 성전을 짓고 솔로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 이 멋진 성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백성들이 지킨다고 하면, 왕이나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지킨다고 하면 주께서 복을 주시되,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라도 사람을 끌어내어 데려다가 죽이십시오라는 언약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기도에 맞게 이후에 솔로몬이 우상을 하나하나씩 숭배하게 되는데, 솔로몬과 결혼했던 이방인의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공주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전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우상을 자꾸 세워두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셔서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해서 살아오고 있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주시면서 내 아들 때에 국가가 분열되리라라는 선지자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대로 르호보암 왕 시대에 국가가 분열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왕국은 그 이후에 19대 왕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모든 왕들이 선한 왕이 없이 악한 왕만 등장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면서 시드기야 왕까지 쭉 이어지는 여호야김으로 이어지는 이런 왕조 20대 왕조를 이어가면서 선한 땅이 몇 사람 나오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있는데, 아주 악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중인 하나인 아합, 남유다에서 악한 왕 중에 하나인 므낫세, 이 두 왕이 극악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금식을 하면서 벼옷을 입고 천천히 행보할 때 그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탕자와 같이 하룻밤 따라 살고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가 육신적 괴로움, 육신적 상태의 처절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조 시대가 쭉 걸러가면서 그때 무엇이 등장하냐면 선지자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선자 4명, 또 구약시대 소선자 12명, 그래서 16의 선자가 등장해서 왕조시대의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한 왕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에서 끊임없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책망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선자를 죽입니다.
매로 때려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암을 토굴 속에 거하게 하고 사자 밥에 되게 하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 저지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한 민족을 사랑하고 한 민족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책임성과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정을 계속 보이는데 선지자들 그렇게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 선지자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외국의 큰 나라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쳐서 성전도 무너뜨리고 왕도 무너뜨리고 민족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리고 바벨론이나 그리고 바사라든가 그리고 그와 같은 열강들이 이스라엘 침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싹 포로 잡아가고 성전도 불타버리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일들이 이제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이와 같은 부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간 나라에서 육신적 어려움, 지위적 어려움, 삶의 어려움, 신앙적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민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7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면서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만은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전을 지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완벽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시대가 쭉 흘러서 결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성전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라는 또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정통 장로들의 계명을 중심해서 교회를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 라고 말하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역시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되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명 장르전통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종교적 이유 때문에 죽이게 되죠. 죽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를 모여 성령세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12제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됐지만 그 예수님 중심에서 복음사에 기록이 되고 치유와 축사와 말씀 가르침이 되어 있지만은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는 베드로를 중심한 이제 사역으로 변경이 되게 되죠. 사복음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12제자, 70인제자. 그러나 12제자와 70인제자는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조금밖에 나오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온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경이 되면서 13장에 파송을 받으면서 바울의 복음 시대가 이어지게 되고 그 바울의 복음이 사도행전 28장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쭉 이어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모세 율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법 중심으로 지켜져야 될 것을 바울이 편지에 써서 성경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신약시대는 성품 중심한 신의 인격 중심한 성령의 열매 중심한 신앙사를 해야 될 것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게 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 세계 모든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를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세워보내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 속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목회 서신을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편은, 그리고 아내는, 그리고 부모는, 그리고 자녀는, 그리고 주인은, 그리고 종은, 그리고 장로는, 그리고 집사는 행해야 될 행적들에 대해서 목회 서신을 쭉 기록하면서 교회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는 인격과 신의 성품, 그리고 마음법 중심에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교환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면서 히브리서가 등장하게 되죠. 히브리서는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만 저자의 이름이 없어요. 저자의 이름이 없는데 히브리서가 참으로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의 저자가 없을까? 구약 모세 율법을 가지고 분명히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모세 율법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법 중심에서 지켜야 되고 인품 중심에서 신의 성품 중심에서 지켜야 될 것을 쭉 말씀했던 내용들로 보면은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빠진 상태에서 구약 모세 율법이 신약의 예수님의 법으로 대체가 되면서 구약 중심한 것이 아닌 정말로 신약의 마음법 중심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큰 권면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비교가 되면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이후에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베드로 사도, 그리고 유다 사도, 그리고 이와 같은 사도들이 또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종말 시대에 구원받을 것에 대한 희망과 꿈을 안고 신약 성경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해서 약속을 주었던 것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약속을 주었던 것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왕조시대에 지키지 않는 것을 선지자들에 나타나서 모세 법대로 살아가시오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심에서 살아가시오 라는 부분과 서로 비교가 되면서 신구약은 결국은 전체가 다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 속에 구원도, 약속 속에 건강도, 축복도, 약속 속에 영성도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구약과 신약이 다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책이라 말씀하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는 약속 중심한 성경을 거의 다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참으로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예화처럼 쫙 깔려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신학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믿는 사람은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땅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을 받아서 영생까지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성경을 중심한 신앙이라,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 자체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한 권을 들어서 중심되게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지만은 전체 흐름이 그렇게 어떤 사람 중심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 두시고, 성경은 어렵지 않다는 것, 성경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자세히 읽어나가면 훨씬 더 많은 세밀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삶을 위한 행진곡과 같이 기록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여 믿음의 선진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더 나은 신앙적 미래가 보장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